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유다 백성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근심하죠. 그리고 상하였으나 치료받을 길이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도 마음이 아파서 슬퍼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 죽음을 당한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현재 고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까? 8장 19절에 보게 되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병들기까지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심히 먼 땅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조각한 우상을 섬기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며 한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내 죄를 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까? 오늘 혹시 키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다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과거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내가 불교에 가서 또 다른 종교에 가서 가는 것도 100% 우상 숭배이긴 합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삼림 지역으로 유향 등 약재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 상한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하며 놀랍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기 죄를 보면서 함께 슬퍼한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상한 것은 당시 명약으로 알려진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해 상한 심령 상한 것은 당시 명약으로 알려진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영벌의 결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는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오직 명약, 명의사만 찾아다니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불신앙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녀야 됩니다. 의사에게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면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은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의사들만 따라간다면은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음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세상에서 편히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까?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간음하는 자가 되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에레미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백성을 떠나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죠. 심판으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보다 믿음으로 주님과 광야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옳다, 아니 원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에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세상에서 믿음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좀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후자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도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편한 길로 간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길이 있다. 넓고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고 큰 길은 많은 사람이 편안해서 그 길로 가지만,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이 그 길로 힘들어서 가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은 결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줄로 믿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든 환경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저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긴 데 죄를 회개하며 세상의 명약과 의사가 아닌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이나 주변에 없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올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